오늘의 말씀은 추석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삭개오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로부터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계획이었지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여리고까지 오시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삭개오라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모든 세금을 관할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가난하게 살았는데 삭개오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그걸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속여서 세금을 더 걷기도 했고 뇌물을 받는 등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당시에 이방인들을 대하거나 죄인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문다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하고 그곳에서 주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하고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자 삭개오는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저는 이 삭개오 이야기가 만남이라는 주제에서 보자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일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독일 성서공회판 성경에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해설할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와 삭개오의 만남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공적인 사역의 요약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 이야기로 요약을 하면 바로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만남이라는 말이지요. 우리들은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면 늘 만나는 나의 식구들이라고 해도 명절에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평소에 바빠서 미루어 두었던 주제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삭개오가 함께 머물며 음식을 나누어 먹듯 우리들도 명절에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때에는 평소 해먹는 음식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어떻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만남을 위해서는 쌍방의 노력이 필요한데 우선 삭개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온 말입니다. 그 뜻은 순수한,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반도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인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세금을 걷는 세관의 감독권을 가진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그 지위를 이용해 더 많은 세금을 걷거나 뇌물을 받아서 당시의 로마 지배 때문에 가난했던 일반 사람들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쌓아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세리, 이방인, 죄인 등은 유대인들로부터 안 좋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고 자신의 이름 자카이의 뜻대로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집요하게 찾는다는 뜻입니다.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 집요하게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이런 자신의 상황 속에서 뭔가 변화를 꾀하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이지요.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용기를 낸 것이지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삭개오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해졌고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삭개오와의 만남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가거나 모임에 가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보다 어서 오십시오라는 인사가 참 좋습니다. 그것은 환대해주고 영접해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의 만남을 위해서 용기를 낸 삭개오를 진심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순수한, 의로운이라는 뜻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반대의 이미지를 주는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는 이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오늘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뜻도 포함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친밀한 관계일 경우에만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영접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머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쩌면 들을 줄 예상하셨음에도 삭개오를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신을 만나길 원하는 자를 이처럼 만나주시고 영접하시는 분이십니다. 뭔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 용기를 낸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의 뜻은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신 것은 그가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해방을 경험하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갖고 있었던 양심의 무거운 짐과 사람들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했던 그가 진정으로 해방을 경험하는 순간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쌓아두었던 소유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을 삭개오는 가르쳐 줍니다. 혹시 내 양심을 속여가며 소유와 욕심을 쌓았던 것,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것, 그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해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 가운데 우리를 속박했던 양심의 가책과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평안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방을 경험하시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어 평안함에 이르는 그런 명절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 한 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서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나누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나누게 해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
좋은 쉼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이 모임에 함께 머물고 계시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해방과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평안함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